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섭니다. 다 일어서셔서 1년에 딱 한 차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십자가에 동참하겠습니다. 자, 팔을 벌려서 3분 동안 십자가 체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3분간 내리십시오. 앉으세요. 딱 3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첫 고난주간을 만났을 때 실천신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세워서 5분 동안 팔을 들었는데 3분쯤 지나니까 더 못 들겠더라고요. 이게 막 팔이 달달달달 떨려서 한 1분쯤 지나니까 한 학생이 흑흑 울기 시작하는데 2분쯤 지나니까 반쯤, 3분쯤 지나니까 모든 학생이 울더라고요. 아, 신학생들은 이렇구나.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꼭 이 체험을 하고, 몇 년 전에 우리는 십자가 하나 만들어서 한 주간 매달린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한번 고난에 동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이 제목이 십자가, 주님이 택하신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의 인생을 살고 마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되게 허무하다 못해 아플 것 같아. 그렇죠? 저는 이 33에 대한 의미가 남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제일 큰형 맏형이 지금 살아있으면 우리 허영철 장로님하고 동갑이에요. 33살에 태백 탄강에서 갱도 안에서 갱도가 무너져 죽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의 눈물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33살의 나이에 2살, 1살 나는 남매를 두고 죽었으니 얼마나 이 가정이 어렵겠냐고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제가 33살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33년에 목회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게는 33이라는 숫자가 아주 특별한 숫자지요. 그렇다면 성경의 33의 숫자는 무엇을 말할까? 성경의 33의 숫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완성이에요. 왜요? 주님이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마감하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이 땅의 메시아 조상으로 있었잖아요.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왕위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위를 33년 동안 왕노릇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해산을 하면 33일 동안 부정해요. 33일이 지난 후에야 성소에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3의 숫자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 왜 주님은 33년의 생애를 마감했을까?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완성과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33년의 생애는 어처구니 없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 주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33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 주님이 택하신 길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어령이라는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었잖아요. 이분은 그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참 많은 깨달음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분이 이런 고백 하나를 해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이 책에서 고백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절은 참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요. 그가 어느 날 대학에서 강연 초청을 받고 강연을 했어요. 참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했죠. 왜요?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강의를 마치고 나오다니까 그 벤치에 여학생 하나가 달달달달 떨면서 앉아있다가 어령 교수가 나오니까 쫓아와서 교수님 앞에 서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령 교수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런데 이 어린 교수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라는 말을 한 것이 가장 자기의 삶의 치명적 실수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다. 뭐라고?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이렇게 말하지 못한 게 자기 가슴에 남아있대요. 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안 죽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른 교수는 아멘 하답했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아요. 변화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술로 믿는다, 고백만 한다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얻는 비결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 쉬운 길을 택하는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가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은 찾는 자가 적대요. 왜요? 십자가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으시려 기다리니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주님이 택하신 길이니 우리도 마땅히 십자가 택해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 앞서서 가셨을까? 그 앞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시면서 그 구원하신 잃어버린 자를 찾은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세리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혐오스러운 세 가지 직업을 따지면 첫 번째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를 잃어버린 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잃어버린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비유로 한 말씀을 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려 먼 나라로 갈 때 종려를 불러서 각기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장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재능이라는 것을 주셔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한 문화는 아주 작은 돈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 맥락으로 보면 작아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달란트에 비유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한 문화가 당시에 값어치가 얼마쯤 되는가 하면
한 사람의 일꾼 노동자들이 100일의 품삯에 준하는 돈이, 요즘 말로 하면 막 일하시는 분들 일당이 15만으로 따지면 한 1,500만 원씩을 준 거예요. 10명의 종을 둘러 1,500만 원을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하라. 그리고 귀인은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어요. 결국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어요. 주인을 맞이한 10종들이 주인 앞에 섰어요. 첫 번째 종이 나왔어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주신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게 10곡을 다스릴 건세를 주노라. 이렇게 칭찬했어요. 두 번째 종이 주인 앞에 왔어요. 주인님, 저도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니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니도 5곡을 다스릴 건세를 내게 주노라. 그런데 세 번째 종이 주인 앞에 섰어요. 주인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해서 주인님이 주신 이 한 문화를 수건에 꼭꼭 쌌다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무섭고 심판하는 줄 아느냐?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저것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믿음의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땅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각자에게 사명에 따라 달란트, 즉 문화들을 맡기셨던 거죠. 이것을 잘 감당하는 자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주노라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게 주님이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먼저 모범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 길 주님을 택하시고 그 길을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5일 동안 행적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 중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쑥 들어가셔서 5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 머무시지 않았어요.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다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다 나오셨다를 3번이나 반복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가 이걸 연구하고 찾아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으로 주신 3가지 건세가 있으셔서 첫 번째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 둘째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어요. 셋째 선지자의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3가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시기 위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첫날 임할 때 오늘은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무엇을 뜻하나요? 전쟁이든 뭐든지 왕은 승리를 하고 성으로 들어가실 때 반드시 꼭 타고 가는 짐승은 말이어야 해요. 왜요? 왕이 성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두말할 것도 없이 100마를 타고 기가 막힌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왜?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그 이유를 스가랴 9장 9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셨지만 나귀를 타셨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명자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대로 사시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루살렘을 따라 소리쳐 찬송해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거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한 행적은 제사장으로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갈 때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온통 성전을 장사치들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건을 찾으셔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잖아요. 너희들이 어찌 아버지 집을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사장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지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죄를 사하게 하는 제사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성전이기에 성전은 거룩하고 청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주님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한 행동들을 기억한다면 성전 삼으시고 교회 삼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자리에 임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셋째 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모질게 책망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전해 가감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공의와 사랑 모두를 성취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길이었기에 그 길을 당당히 가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택하신 길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마땅히 십자가 우리가 택해서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통해, 피 흘림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탄생된 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야 할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결코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그래서 앞서서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얘들아, 저 건너편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닭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거다. 그러면 풀어 끌고 와라. 그때 닭의 주인이 왜 내 나귀를 푸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내어줄 거다. 제자들이 갔어요. 닭의 새끼를 풀었어요. 주인들이 나와서 여기서 왜 푸냐? 주가 쓰시겠다라. 토가가 없어요. 아무 말 없이 주의 뜻대로 주가 쓰시도록 닭의 새끼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낙이 새끼에 제자들이 겉옷을 안장에 얹고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던 거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제자들을 책망하라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온 만물이 주님의 명령 앞에 찬송하라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위대한 일을 우리 주님이 해내셨기에 그 십자가 길은 위대한 길이요, 그 십자가가 인류의 모든 죄를 도면을 하고 구원의 성취를 완성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 우리 앞서서, 제자를 앞서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선택하며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늘에는 평하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택하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택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택하신 그 길을 우리도 그 십자가를 택하고 갈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 우리도 십자가 우리가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그 일을 겸손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들 중에 성자라 이름 불리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를 역사는 어거스틴이라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은 참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 타락한 아들을 가장 성자 되게 만들었던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기억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된다. 첫째, 겸손해야 된다. 둘째, 겸손해야 된다. 셋째,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덕목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겸손이라는. 왜요?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겸손은 뭐니 해도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천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목 첫 번째 겸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겸손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겸손은 죄인인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을 가족으로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 최고의 겸손이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셨지만 낙이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 주님의 길을 가는 비결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었다면, 겸손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면 모두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 그래야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서 낙이 새끼를 풀 때 그 낙의 주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성경을 응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두가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낙의 새끼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이스가랴 9장 9장의 말씀을 몰랐다면, 이사야의 말씀을 몰랐다면, 요엘의 말씀을 몰랐다면, 에스겔의 말씀을 몰랐다면 어떻게 순종했겠냐고요. 말씀이 우리 모두를 순종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줄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 주님이 택하신 길을 우리도 택해서 그 길을 가는 길, 그 길 끝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영생복락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반기는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길 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중성육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님이 택하신 길을 우리도 택하고 그 길을 가오니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주의 뜻대로 믿고 겸손하여 순종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